청소년, 청년 지도자 세미나 이제 시작하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께 예배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허락하여 주시고 세미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상계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주자리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에 청소년부 소위원이시고 우리 신길교회 심무하시는 우리 박정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근본 청소년 청년 지도자 세미나를 무사히 개최케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와 주변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따른 청소년들의 예배에 대한 중요성 상실과 이에 따른 어두운 영의 작용으로 점점 교인들이 감소해 가고 있으며, 더욱이 청소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휩쓸려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케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참여한 모두에게 필요한 크신 은혜와 새롭게 다짐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다시 한번 능력과 충전받게 하여 주시고, 사명의 중요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강사님들을 통하여 크게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강사님들에게도 만족한 은혜와 능력 그리고 형통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는 도광역 청소년 부장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청소년부가 더욱 발전하여 교단의 부흥 발전과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리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메시지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청소년 부장이시고 퇴계연교회 담임이신 우리 도광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감사하고요. 이제 작년에는 우리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세미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상황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불이 자꾸 이렇게 꺼지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온라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모이든 우리가 어떻게든지 불을 좀 붙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이제 세미나를 계획하게 됐고 또 마침 계획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상황들이 조금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과 의논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면서 또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또 잘 선용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올해 표어가 예수 사랑합니다라는 표어였는데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저 혼자 받는 거니까 또 녹화하는군요. 녹화가 되니까 제가 우리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잖아요.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우리들의 고백 이렇게 한번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액션을 크게 하긴 또 처음 만난 사이에 어려우니까 자기 앞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예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 우리들의 고백 예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좀 마음이 좀 녹으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할까요? 주님의 메시지가 되라.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현실을 잘 분석해야 우리가 그 토대로 다음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본다면 최근에
그 청소년 청년들을 그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 정의가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청소년들의 수가 그 3.5%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현장이 어렵죠. 네, 그런 얘기겠죠.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교회가 통합은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보다 한 3배 이상 큰 교단인데 50%는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50%는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청소년부가 운영되는 청소년 청년부가 운영되는 교회는 25%.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청소년 청년부가 진행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25%에 드는 교회예요. 여기 세미나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는 선생님들은 그런 사역에 필드가 있으니까 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은 25%에 드는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고 저희 교단 통계를 보니까 2020년 통계인데 어린이와 청소년의 숫자가 12만 3,865명 2009년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한 1, 2년 전 이야기인데 작년 통계를 보니까 이게 45%가 줄었어요. 그래서 69,538명. 이게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올해 5월 마지막 주에 신문에 나온 통계입니다. 그런 통계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을까?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각할 때 CGN TV에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는 진짜 이유 이런 이제 다큐가 있었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꼭 한번 보실 만한 그런 통계입니다. 통계와 또 인터뷰를 통한 다큐인데 여기에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사람에 대한 실망. 교회를 왔더니 말로만 사랑하고 끼리끼리 사랑하더라. 그리고 실제로는 사람을 차별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더라. 죄송하지만 뭐 교회의 중직의 자녀, 또 초신자의 자녀, 교회를 오래 다닌 아이들, 또 새가족 뭐 이렇게 차별이 있더라. 두 번째는 교회에 왔더니 마음 둘 곳이 없더라. 교회라는 곳을 오는 이유는 마음을 둘 곳을 찾는 거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혼의 고향이 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다 이끌려서 오거든요. 교회로 올 때는.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실제로는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더라. 그리고 서로 안에 보이지 않는 벽과 경계선이 그어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교회를 떠난 이유 세 번째는 세상하고 다를 바 없더라. 교회에 왔을 때는 실제로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뭐 재미와 즐거움도 있지만은 영적인 만족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공간. 그는 무엇으로도 간식으로도 또 재미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메워지기를 원하는데 교회 왔더니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는 심리학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발언, 또 인문학적인 이야기 교회가 아니라도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유튜브 안에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더라. 의외예요, 그죠? 네 번째는 예배가 없고 사역만 있더라. 교회 왔더니 이제 충분히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영적인 충전은 부족하지만 의무감은 점점 확대되고 사역의 길로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이 깊이 빠지게 되고 한 가지를 시작하면 10가지를 맡게 되더라. 성장이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 아이들이 자꾸 현실이죠. 저도 이제 개척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해요. 또 열심히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또 일을 맡기게 되고 교회가 뭐 1000명 단위 교회가 돼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 퍼센테이지는 10% 미만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생산자인가 소비자인가 이런 이제 아티클에 보니까 교회는 30%의 헌신된 그룹이 이끌고 간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30%가 어떻게 보면 사명감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역의 과중함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균형 있게 청소년, 청년들을 사역자들이나 교사들이 함께 케어하면서 가야 된다. 교회가 그렇죠. 이거를 뭐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케어가 항상 뒤따라야 된다. 다섯 번째는 그 부모님들,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간 이유가 될 텐데 부모님들이 다른 교인들의 자녀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더라. 내가 교회 뭐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 집사인데. 그래서 제가 아는 저희 친구 목사님 아들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아빠, 나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아무래도 의무감이 있잖아요. 자꾸 목사님, 사모님이 뭐 그런 내가 목사 자식인데 뭐 그 자녀가 그러면 되냐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자꾸 가중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교회 자꾸 나가게 되니까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결론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 충격적인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러다가는 하나님도 떠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좀 반어적인 얘기인데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났지만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자가 물었더니 그 청년 청소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이들은 재미가 없어 교회를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정리한다면 아이들은 우리 교회가 건물이 나쁘거나 지하나 상가에 있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다. 이번에 우리 표 주제가 리빌딩 다시 세우자 그리고 챌린지 다시 도전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제가 이 주제를 바꿔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뭐를 세워야 되냐?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본질에 대한 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본질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복음에 관한 것들이 프로그램과 동일시되어지는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린 많은 세미나도 그렇거든요. 뭐 제가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세미나도 보면은 모든 그 베이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깔려야 하고 모든 사역에 성령이 동력이 돼야 되는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부터 5개의 어떤 그런 일정이 있다면 5개 가운데 하나가 돼버린. 근데 이 차이를 잘 몰라요. 기획하는 분들도 잘 모르고 참여하는 분들도 잘 모르지만은 이렇게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고 기도하면서 볼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교단에서도 그렇고 일정을 진행할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야 움직인다. 많은 방법, 물론 제가 방법을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많은 재료들을 우리가 제공하지만 결국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 된다. 가슴이 어떻게 뜨거워질까요? 다시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도구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그 사역자들의 기획자들은 기독교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때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있잖아. 저녁에 집회하잖아.
도목사 저녁에 집회하는데 넌 꼭 그런 얘기를 해야 되냐? 저한테 예? 야 너는 꼭 그런 얘기만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다. 그 저는 예 맞습니다. 저녁에 집회하죠. 그냥 많은 프로그램하고 저녁에 집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프로그램을 감싸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이 어떤 그런 정신과 이 가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또 성령의 불이 여러분 전달되어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난 처음 듣는 찬양인데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근데 가슴이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뭐 처음 듣는 찬양인데 무슨 찬양이야? 처음 듣는 찬양이죠. 네. 작사 작곡한 찬양 그런 것 같아. 아니, 지금 처음 들어요. 제가 찬양 처음 듣는데 이거 뭔데 가슴이 뜨거워질까? 앞에 찬양하면서 이거란 말이에요. 처음 듣지만 그 안에 성령의 정신이 살아있고 성령의 불이 타고 있으면 불이 전달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참여한 우리 사역자, 우리 교사,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 가슴이 뜨거워지시죠 지금?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잘 모르는 것 같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도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을 위해서 막 뭔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불이 꺼진 그 다음 세대의 교사들과 사역자들, 특히 이 청소년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열정을 불어일으킬까. 제가 서두에 난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알아야 미래를 진단해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그냥 현실을 이야기한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진짜인가를 묻고 있다. 당신들에게 진짜가 있냐를 묻고 있냐는 거죠. 교회 와서 이 교회는 우리에게 진짜를 줄 수 있냐. 선생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목사님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아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제가 볼 때 이 앞자리가 이게 뻥 뚫린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앞자리 뒤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여러 가지 어색하니까 사이드로 앉으신 것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조금 우리 쉬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자원해서 오신 분도 있지만 끌려오신 분도 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앞자리에 좀 차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냐 하면 진짜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목회자에게 양을 맡길까? 이런 질문을 날마다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냐 이 질문이에요.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자꾸 따라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듣고 여러분 말하시고 말한 걸 또 들으면 3번 듣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이 막히거든요 머릿속에.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 같은 사역자에게 양을 맡기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진짜냐? 또 이런 질문도 던져요. 내가 성도라면 나 같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내가 목회자라면 양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서부터 천국 가는 길까지 그 교회가 아닌 그 목회자에게 영혼을 맡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여기 이제 청소년 사역하는 담임 목사님들보다는 사역을 준비하는 분,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나는 부목사다. 그럼 여러분 평생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부평제일교회에서 부교육자 7년을 했어요. 지금도 2002년, 2001년 그때 1900년도 후반 이렇게 목사 된 지가 20년 됐는데 지금도 제가 부평을 가면 제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장로님들이 되셨어요 벌써. 근데 중요한 거는 새벽기도를 당시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100명 이상 청년들만 100명 이상 나와. 하루는 고 강신찬 목사님이 저를 야단을 치세요. 왜? 오늘은 새벽기도가 80명밖에 안 나왔다고 야단 맞은 거예요. 청년들이 이거 80명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100명 이상 나올 땐 칭찬 안 해주시더니 80명 나왔다고 혼내시냐고. 그러니까 그때 잊을 수 없는 말이 뭐냐면 도목사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뭡니까? 부교육자 시절에 내가 부교육자다, 교사다라는 그 수준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면 평생 여러분 탁월한 사역자가 되기가 어렵죠. 어떤 마음? 내가 부사역자가 아니라 내게 맡긴 청소년과 청년의 정말 내가 책임자다. 이 영혼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를 것 같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목사라면, 내가 성도라면 나와 같은 목사가 설교할 때, 내가 같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를 와서 내 평생을 던지겠는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내가 그런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한 번 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청년이라면, 나 같은 목회자가 설교할 때, 나 같은 교사가 공과할 때 은혜를 받겠는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거든요. 이 목회자가 진짜인지, 교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정말 그냥 거칠게 하는 건지, 양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모르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다 이제 커피 한 잔만 딱 마셔봐도 이게 진짜 이 커피 한 사람이 이게 진짜 커피쟁인지, 이게 커피 그냥 인스턴트 갖다가 그냥 가루 푸른 건지 다 알잖아요. 이거 진짜 장맛을 낸 건지, 이거 마트 가서 장을 사다가 그냥 조미료 해가지고 풀어서 입맛만 그냥 입맛 당기도록 맞춘 건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입맛도 그걸 구별하는데 우리 영이 그걸 구별을 못하겠어요. 영은 다 알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건 뭐냐? 이 교회가 진짜냐? 이 사역자가 진짜냐? 이 교사가 진짜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뜨거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세례 요한을 버린 건 아니지만 등지고 예수님을 쫓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부담은 뭐냐 하면,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부담은 뭐냐 하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전도에 대한 부담, 교사나 사역자도 목회자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만, 제가 자유했는데 뭐냐 하면 내가 진짜가 되기 위해 성도들에게 증명하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진짜이신 예수님을 내가 소개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늘 가르쳤던 거예요. 난 진짜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진짜가 있다. 그죠? 유대인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물어요. 당신은 누구냐? 엘리야냐? 막 선지자냐?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알죠,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진짜 내 뒤에 진짜가 오신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도 되지만 자유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번 따라합니다. 세례 요한은 진짜를 전하는 통로였다. 진짜를 전하는 통로로서 우리가 진짜일 수도 없고 진짜로 증명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우린 진짜를 소개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할 수 있잖아요. 2022년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목회 일정과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사역자들이. 하지만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리빌딩과 챌린지라는 새로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죠. 뭐를 리빌딩할 겁니까? 진짜이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진짜가 되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자가 되겠다는 말이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지금 제가 10분 정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국장님 자유롭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7분 정도까지 이렇게 7분 정도만 더 할게요. 7분 정도만. 그게 일정상 그렇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제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몇 가지 충격과 전환이 있었어요. 첫째는 온 세상이 막 팬데믹이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전 세계가 한 번에 통제되는구나. 이게 적그리스도가 오면 이게 통제되는 게 진짜구나. 또 하나님, 예수님이 온 땅에 주인으로 오실 때에도 온 땅이 한 번에 예수님을 보는 게 이게 실제구나. 이게 실제. 이거에 대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충격인데, 믿었던 성도들에게 배신당한, 이럴 수가 있나?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안 나오고 스스로 조절하는 걸 보면서, 야, 하지만 반대로 예배하는 성도의 숫자는 줄었지만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역과 재정이 확장되는 경험도 가졌어요. 이건 뭐죠? 성도가 줄었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재정이 늘었어요. 그리고 사역도 늘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제가 목회를 열심히 잘하는 목사님들을, 제가 만난 목사님들 가운데는 50% 이상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에요. 재정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 이때에 알고게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2배, 3배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뭔가? 제가 이제 올해 우리 이제 사무총회 다음 주인데 이거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세 번째는 반성이에요. 제 반성. 제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바르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했다는 반성. 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에 대한 반성. 여러분, 꼭 필요한 거, 꼭 알아야 될 거,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조급함. 이러다 주님 정말 오시면 어떡하나. 난 준비가 잘 안 됐는데, 성도들 제대로 못 가르친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러세요, 저한테. 내가 2년 정도 계속 예배를 한 번도, 이제 신길교회도 예배를 이렇게 멈추지 않고, 그죠? 저도 이제 다 그렇겠지만 저희 교회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20명 해라 그러면 또 20명 3부로 나눠서 하고, 또 밖에 외부에 다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게 하루 그러세요. 숫자에 이렇게 매이지 마라. 숫자야. 몇 명이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얼마나 있나를 늘 봐라. 이거예요. 또 숫자에 매이지 마라. 예배의 농도가 옅어졌는지, 예배의 정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기에 마음을 둬라. 예배가 숫자랑 관계없잖아요. 숫자가 많이 와서 예배가 뜨거워지고 조금 와서 예배가 죽었다면 그건 사역자가 문제든지 그 교회가 그 병든 교회죠. 이거를 계속 유치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과 가치를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해라는 책이 두꺼운 게 3권짜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오카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할 때 베이스로 삼았던 책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전체가 다 하면 80과 정도, 7, 80과 되는데 40주를 설교했어요. 40주.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땅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안에 거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모습, 또 그 안에서 담임 목회자인 나도 막 혼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건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관한 설교는 7주, 주일 설교, 제자훈련하기 딱 좋잖아요. 예배인은 한 번에 몇 명 하라 몇 명 하라 나라에서 정해주니까 그 안에서
20명 하라. 20명 앉혀놓고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주일 설교 시간에. 주일 설교 50분씩.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짧고 길고 뭔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라. 섭리는 뭐냐면 모든 역사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 예수님에 대한 거 7조. 교회에 관한 거 7조. 성령에 관해 7조. 왜?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픔에서 벗어나는 법.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지만 극단의 상황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사람이 사형 선고받고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이 상황에 두려움 이기는 법.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설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송하지만 코로나가 내겐 유익이었어요. 나에게. 모임이 없어지니까 주님 깊이 만나고 독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게 됐는지 지금도 눈만 뜨면 하루에 한 10가지 이상씩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떠오르면 회개하고 떠오르면 회개하고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회개를 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를 떠오르면 회개하고 결론입니다. 시간상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은 주님의 제자를 세우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제자를 세우라. 제자의 정의는 다 알죠?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자.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정의가 저에게 충격을 줬어요. 제자란 누구냐?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는 그 사람 미래를 예견한 것 같아.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제자를 만드는 목적은 그 제자가 끝까지 존재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다. 끝까지 이기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다. 사역을 잘하는 게 제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소용없어요. 살아남는 게 제자예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이기고 살아남는 것이 제자예요. 이 코로나가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398년 정도 그리스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커뮤니케이션, 수사학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3가지 이야기했어요. 뭐냐 하면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하는 자의 성품이에요. 또 로고스는 메시지고, 파토스는 뭐냐 하면 청중들의 어떤 정서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게 에토스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에토스. 로고스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이게 로고스, 메시지예요. 그죠? 파토스는, 그런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그런 말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에토스인 하나님이 로고스가 돼서 몸으로 직접 로고스가 돼서 오셨어요. 자신이 말한 대로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본인이 몸으로 오셨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따라합니다. 메시지가 되자. 우리가 전한 말을, 그 말을 사람들이 반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메시지가 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를 쓴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됐어? 육신이 되어 말씀인 그분이 로고스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랑합니다.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인 그분이 로고스가 되셔올 때 파토스는 거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녹아지는 거예요. 리빌딩과 챌린지,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오늘 좋은 프로그램 있나? 쓸만한 프로그램 있나? 그게 아니라 이 정신을 가지고 이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이 로고스가 되신 것처럼 말씀이 삶으로 오신 것처럼 내가 말씀 삶이 돼야 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종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 교사와 사역자들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의 가슴에 불이 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번 세미나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한번 외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실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간단하게 이 카페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이지만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좀 음식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꼭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저희는 줄 생각이 없었는데요. 우리 그 부장님께 청소년부 부장님께서 모바일 쿠폰을 갖다가 꼭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 또는 햄버거로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참석하신 청년 지도자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역 지원금을 이제 추첨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간마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추첨해서 드릴 테니까 잘 앉아 계셔야만이 저희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책자를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잘 준비가 돼 있거든요. 강의 내용도 이렇게 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좋은 강사진들을 계속 섭외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우리 교육국과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태계원 교회, 우리 청소년 부장이신 도광로 목사님, 그리고 신길교회, 당진교회, 춘천중앙교회, 제구제일교회, 포항교회, 청주 선문교회 등 청소년부 소위원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빛교회, 조치원교회, 중앙교회, 평택교회, 신촌교회, 은평교회, 세양교회, 그리고 남녀 여전도회, 연합회, 그리고 권사회 많은 후원들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신길교회는 이렇게 귀한 장소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찬양팀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한 함께 귀한 말씀을 듣고 저희가 이런 자료들을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교육국 홈페이지를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청소년 교사 임원 리더십 세미나가 2월 19일 날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이제 줌 라이브 수련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봄학기를 맞이해서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심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광고인데요. 저희 교단에서
성탄 캐롤 공모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34곡이 저희한테 출품을 했는데 6곡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14일까지 저희가 총회본부 교육국 홈페이지에다가 음원하고 악보를 갖다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음원 작업은 서울신학대학교 실용음악과 함춘호 교수님과 학생들이 맡아서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계속 들려줄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순간순간 시간마다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1절 4절 부르시고 우리 설교하신 우리 도광돈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74장 가슴마다 파도친다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574장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또 오늘 귀한 수련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새 멋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일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